2021년 두 번째 윤독해 공부하는 이유.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요?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면 부모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김아무개의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더라. 박아무개는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좋겠다 와 같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수능에 전국 1등을 한 학생이 전국에서 1등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터뷰한다면 그 부모님 또한 매우 기쁘면서 영광스러울 겁니다. 만약 이 학생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요. 그 방송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덩달아 기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혹은 60만 명이나 되는 수험생 중에서 단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벌한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경쟁을 시켜놓고 누가 잘하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관리하는 작업 관리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으니 이러한 상상은 틀린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능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연봉이 수천억 원이고 한 달 생활비가 좋기 1,000억 원은 되는 집의 아들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게 쓰시라고 한 달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1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나 더 비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수능 1등으로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한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높은 위치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꼭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모두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수학시험을 100점 받았다던가 토익 점수를 950점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반에서 1등을 했다던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것은 성공한 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얻는 기쁨과 성공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나마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거나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공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 이야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나 기드온,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얻는 기쁨이나 보람은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하는 자기 만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더 맛있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몸치장이나 또 다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트가 더 즐거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잘해서 얻는 기쁨은 그리 크지 않고 가치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나태한 생활 때문에 얻게 되는 자괴감 대신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생활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이고 공부를 못함으로 얻게 되는 좌절감 대신에 공부를 잘하게 됨으로 얻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의 넓이는 현재 이스라엘 면적의 약 2,500배이며 현재 이집트인 애굽 면적의 약 510배 정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측량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측량 기술과 그 결과를 몰랐던 아브라함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둘러대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상납한 비굴함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와 같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자신의 동네 정도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의 규모를 몰랐기 때문에 애굽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족과 전쟁 중에 태양을 기브온 언덕 위에 머물도록 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현대 천문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는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랐기에 여호수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한의 진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뒷배가 되어줄 만큼 전능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양계는 지구보다 약 130만 배나 큰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으로 구성되고 지구는 그 중 하나입니다. 8개의 행성 중에는 지구보다 작은 행성이 3개, 큰 행성이 4개이며 목성의 경우 지구보다 약 1300배 더 큽니다. 이것 또한 현대의 천문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태양계를 상상했던 독일의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태양계 외곽에 있는 2개 행성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 천문학은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주의 지름이 약 200억 광년 혹은 690억 광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천문학과 광학을 열심히 공부한 갈릴레이는 천체망원경을 발명하여 천체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큰 나라인 애굽이나 대제국 바사나 메데 같은 나라가 포함된 지구가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 중 보잘것없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생각보다 광대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릴레이는 분명히 과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진가를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도 현대 천문학적 지식이 없었으니 광활하고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의 발달은 우주가 생각보다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 큰 우주를 모두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새삼 놀랍니다. 비단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의 거대함을 알아가는 것뿐일까요? 물리학에서는 창조의 질서를 알아가고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알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신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분해된 손목시계의 복잡한 기계 장치를 보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의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의 학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 모두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한의 정도는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훨씬 나약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함입니다.